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와서 질문을 하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또 상을 둘러엎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의 자리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여 이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어디서부터 내 권세가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놀라운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쉽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생각으로 확 바꿔서 오해를 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와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질문하는 것과 오늘 이 비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이 아주 교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농장이 굉장히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큰애한테, 큰 맏아들한테 이랬습니다. 애야, 오늘 농원에, 그 포도원에 일할 일이 많은데 네가 와서 일을 좀 도와주고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주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되자 오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겠어요. 그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또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 농원에 일할 게 많은데 네가 와서 오늘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가서 생각을 해보고 뉘우쳐서 안 온다고 했지만 왔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라는 거예요. 누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온다고 해놓고 안 온 놈이요. 안 온다고 해갖고 온 놈이요. 안 온다고 해놓고 온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뭘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이것이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생각이 드나 남들 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이나, 그러나 그들은 종교 생활에서는,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깊은 데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입으로는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썰모도 없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고 조롱받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이 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말로는 잘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조롱거리인 세리나 창녀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독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정말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려고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네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권위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끌고 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은혜라.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차후에 불러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저는 목회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줘서
그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밀고 가서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꿈을 주고 그 꿈을 가지고 꿈이 잊혀지지 않고 그 꿈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이 밀려와도 그 꿈은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떤 뭡니까 코로나 시기에 제가 동기총 회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1년간 상임회장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는 거예요. 30가정을 이 동탄에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떠내리 가지 않게끔 하라. 홍수 때처럼 떠내리 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들고 목사님들에게 모여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을 하고 해서 30가정을 1년 동안을 도왔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10년 동안 감사를 해도 다 못하고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10개월, 1년 동안을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에 화기총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화기총 할 수 있는, 제가 정치적으로 뭐 이런 데 나서기도 싫은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이번에 화기총도 저한테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추천돼서 막 거기 하려고 하는데 너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저는 교회가 먼저죠, 저보다. 우리 교회와 목사인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갖다 놓고 우리 교회를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아버지, 알려주세요. 3개월 동안을 기도했는데 15일 정도 남겨놓고 저에게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100가정, 100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라. 야,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것이 들어올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에 대한 그 스케줄이 착착착착 세워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어요?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무능해요.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무능하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계획을 주시고 그 어떤 기획을 주시고, 사실 화기총의 역대에서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하게 쫙 짜여져 있는 이 회기가 지금 우리 32회기밖에 없대. 이 화기총이 거의 그냥 명예만 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아버지,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아버지 앞에 무엇을 아버지가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려먹으세요. 아버지. 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써먹으라고. 기왕 자리에다 갖다 놨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써먹으라고. 우리 교회도 써먹으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기회를 준 거예요. 100가정 100교회 살리기 운동.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경회장들을 최대한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정경회장들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경회장님들을 최대한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역대급에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경회장들을 그냥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섬길 때 우리 교회의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 광진 목사가 복을 받고. 아멘. 그랬더니 그냥 우리 정경회장들이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쭉쭉 밀어주는 거야. 막 이광진 목사 회장이 할 때 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세우게 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주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 3.1절 운동 행사하고 청년 청소년 콘서트 2개를 하는 거는 역대에서 또 이번 회기가 처음이에요. 맨날 3.1절 운동 그거 받아가지고 못했을 때 작년에 청소년 그 돈으로 갖고 청년 청소년 콘서트 했어요. 이번에 추경이 5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귀담아 들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한번 봐봐요. 32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주 딱 꼬집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32절 시작.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지만 세리와 창녀는 나중에 뉘우쳐 믿었다, 안 온다고 해놓고 왔다, 정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꼬집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요,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먼저 되었던 너희들보다 버려졌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천국을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지연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뉘우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판에는 이미 딴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반대하고 맨날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천국 가는데 지연이 되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비유에서 생각할 것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순종의 중요성.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 순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을 했느냐.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키워가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여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막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갈등은 끝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이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아멘. 오늘 둘째 아들도 갈등을 하지요. 안 가겠다고 하죠. 안 가겠다고 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갈등 끝에서 갈등을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힘들 텐데 아버지가 일할 게 많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했지만 와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 순종이 신앙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 순종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도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향하여 순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내려진 것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내게서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죄된 모습이에요. 누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과 동시에 이미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 이거 왜 그래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누가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은 배가 아프고, 아이고 나 코로나 걸리니까 다른 사람도 걸리라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 안에는 이미 죄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본능적으로 없애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에 죽어서서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서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청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을 통하여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청산하여 죄를 없앰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여준 것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들어오면 우리는 결단코 창녀와 그 세리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면 이들은 너희 제사장들보다도 천국에 더 앞질러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좀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뭔가 자기 주장만 하고 이 뭡니까?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입술. 그러나 마음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깊은 마음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오히려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순종을 하게 되면요, 찬양이 기뻐져요. 희한해요. 순종을 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자, 29절과 30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앞에서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입술의 반응과 마음의 반응이 나와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것은 입술의 반응이에요. 싫습니다 해놓고 간 것은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죠? 아, 싫어요 이래놓고는 가서 마음으로 반응을 했어.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것은 입술의 반응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요,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내적인 데 있는 거예요. 내적인 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 마음 먹고 있는 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했지만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순종하지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나 안 가요, 싫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했는데 가서 생각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자기는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첫째 아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누가 줬느냐, 우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무너진다, 우리 종교계가 무너진다, 우리 대제사장들이 무시를 당한다, 그러므로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이야기한 그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얼굴이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인자해서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인자함, 부드러움,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다 오케이, 그냥 순종해줘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모여서 내가 그냥 남을 의식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주는 것, 순종 아니에요, 이게. 그걸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겉머리로는 순종을 해줘요. 아주 좋은 말도 해주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를 갈아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줘요. 순종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겉머리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뒤돌아가가지고는 이를 갈고 저 새끼 저거 순종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데 뒤에 가서는, 난 그래서 무릎 꿇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없는데 겉머리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 안으로는 이를 가는 거예요. 순종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또 순종하는데 아주 그냥 조금 모자라.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예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됐어. 그래서 그냥 무능하게 그냥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순종을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거 순종 아니에요. 그럼 진짜 순종은 뭘까요? 진짜 순종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순종이 일어나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갈등을 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나를 와서 지배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도 예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갈등이 사라져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져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은 찬양을 시켜도 기뻐지고,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 뭡니까? 봉사를 해도 기뻐지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못할 순종을 하면서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 우리가 순종을 인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못할 일, 이게 아니라 순종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할 때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령이 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못 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둘이 고민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응? 이 순종이라는 건 그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 순종. 나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일이가 이제 돌도 안 됐잖아요. 녹음을,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아이고, 그렇게 찬양,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나 봐. 소파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할렐루야는 안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을 들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쟤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나? 막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텔레비 앞에서, TV 앞에서 막 들고 또 들고, 우뚝이를 또 넘어졌다 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두 손을 들든 춤을 추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백가정 백교에 도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가정이 흥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도우니까 우리 교회만 할 거야. 여러분,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과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국가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여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축복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축복이지만, 교계를 핍박하고 여러분 화성시에서 어떤 나라에서 압력을 동성애랄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랄지, 건강한 가정 기본법 개정안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창조의 영이 들어와 보세요. 창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나무가 춤을 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시냇가가 줄줄줄줄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모든 것에 천국과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원수가 사라져요. 미움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희한한 일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섬겨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로 가도 지금 개척교회 목사예요. 항상. 나는 이것이 아예 몸에 뱄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어렵게 목회를 해왔고, 성도도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는 이것을 27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해오면서 그냥 나는 중정도 아니면 좀 큰 교회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목사님들 지금도 만나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도 날 고개 숙여.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응?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졌다 할지라도, 커졌다 할지라도 낮아지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흥왕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총명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 바울도요, 봐보세요. 맨날 아프잖아요, 바울이. 그래갖고 맨날 아파서 겸손해. 나에게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지경을 넓혀져요.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낮아지고 아픈 데가 없었으면 3차 전도 여행 했겠어요? 노마를 변화시켰겠어요? 성경 13권을 썼겠어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 낮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야, 순종은 좋은 사람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야. 아멘. 좋은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 위대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나보다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런데 나보다 밑에 있고 나보다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갑질하는 게 아니야. 아멘 좀 해봐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학위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서 당신들을 도웁니다. 당신들 목회하기 어렵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돈도 쓰라고 줬습니다. 저 맨날 자랑해 그냥.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당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솔직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와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머리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 위선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회개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위선자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 31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응? 한번 봐봐요. 32절 보면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만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 믿지 아니하였으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한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 뜻 접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진짜 나는 감사한 게 요만큼도 내 생각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뭔 일을 하실 겁니까? 학위총을 통해서 진짜 뭔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부족한 놈을 데리고 뭔 일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인데 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어려운데 그런 교회 쓰시지 왜 뭔 일을 하시려고.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요번에 그 시에다가요 뭐라고 썼냐면 백남현 목사님이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에서 이웃사랑 만세로 합시다 이랬어. 이웃사랑 만세가 뭐예요? 백가정 백교회도 오기. 그걸 의식하고 썼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이 경기도가 참석하고 이 항교총이 참석하고 전국적으로 참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웃사랑을 만세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겸손은 교만을 이깁니다. 순종은 불순종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미움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불순종을 이기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잘 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고 아멘 순종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인사 한번 해봐요. 구원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